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하루하루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일 것들을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난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억지로 감사하라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괴로움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집중하며 나에게 맡기신 하루를 가족들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하루는 아버지 내가 왜인지를 묻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이오니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주여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나에게 맡기신 하루이오니 이 하루를, 이 현재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주님이 허락한 하루이니 너는 감사하여라 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나와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일터에서 사랑하며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하루를 지체들과 함께 보냅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살기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들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드린 11조이오니 주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가정에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괴로워서 우는 자들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삶.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삶. 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이라고 했죠? 전도서는 방향을 의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여기까지 왔나? 내가 맞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책이 이게 전도서입니다. 지금 세상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발전도 굉장히 빠르고요. 최근에 나온 이 로봇 관련된 소식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는 사람이 사람을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 판도를 가르는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드론.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 같이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그런 백병전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더 최첨단 로봇을 가졌느냐, 누가 더 과학기술이 높으냐, 이 싸움으로 지금 판도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러시아 같은 대국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국가잖아요. 핵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쩔쩔매는 거 보면은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그게 드론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제는 또 이 전세가 바뀌어서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또 많이 패퇴하고 땅을 다시 더 뺏기기도 하고 이러죠? 왜 그럽니까? 미국이 드론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그 드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파를 차단하는 그 기술이 있었대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 2년 동안에 그 전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파 상관없이 움직이는 드론을 이제 또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전파 방해 필요 없이 이제 막 뚫고 들어가서 막 폭탄 나르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를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지금 빠르고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이죠.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이에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방향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속도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재앙이 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앞에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은 그 속도는 무엇이 됩니까? 더 빨리 가서 무너지게 되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빨라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고도화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방향 맞냐고. 그래서 이 전도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속도를 점점 더 줄이고 방향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전도서 3장은 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그냥 입김같이 순간 점 하나 찍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70년, 90년 살고 가지만 시간은 영원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의 인간은 순간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잠깐 반짝하고 가는 게 이게 인생인데 그 영원이란 시간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것이 입김과 수증기 같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 영원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무슨 영원한 유산이 되겠느냐, 무슨 깊은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이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 속에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의 지혜로운 삶일까?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을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헤벨과 같이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내 삶 속에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읽을 부분이 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생은 헤벨, 그냥 잠깐 입김처럼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관하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안에 점 하나 찍혀 있죠. 헤벨, 입김같이 수증기같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 위에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으로 영원이란 시간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잠깐 왔다 가는 입김 같은 내 인생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빼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1절에서 8절까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만 한숨 쉴 때도 있고 내가 심을 때도 있지만 거둘 때도 있고 내가 얻을 때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고 오늘날 말로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병원 갈 때도 있지만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늘 불안할 때도 있지만 내가 기뻐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푹푹 처져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활기찰 때도 있고 내가 취직할 때가 있지만 은퇴할 때도 있고 내가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취업할 때가 있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때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하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때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9절, 10절,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다면 건강할 때도 있고 취직할 때가 있으면 은퇴할 때도 있고 영원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때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헤벨, 입김같이 수증기같이 잠깐 왔다 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때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득한데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막 반복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돌아보니까 참 허무한 존재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아플 때 또 아프고 웃을 때 웃고 막 이렇게 지내지만 그가 여러 가지로 수고해서 남는 것 없이 인간이라는 것이 수증기같이 참 수고하고 참 바쁘고 참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고 참 기쁘기도 했고 했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그 이뤄놓던 모든 것을 그냥 수고한 것이 헛되게 이렇게 입김같이 수증기같이 반짝하고 돌아가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때를 인생 가운데 두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미약하다. 인간이라는 것이 인생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냥 참 미약하게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이 미약함, 연약함 요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그렇지만 대비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구하노라.
그저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를 주셔서 인간은 그 인생을 수고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뿐, 9절과 같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며,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고를 주시고 또 기쁠 때도 주시고 슬플 때도 주시고 어려울 때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안에 참 인간이 미약하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11절에 사모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개역개정을 번역하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으로 이제 써놓은 것이죠. 근데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요 사모하는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뜻이 더 명확하게 들려집니다. 11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사모하는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일을 허락하셔서, 때론 인생에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론 인생에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인생에 아플 때도 있고 때론 인생에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론 인생에 심을 때도 있고 때론 인생에 거둘 때도 있고 때론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맞지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모든 인생에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허용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참 이 사람들이 알길 원하지만,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길 원하지만,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다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 갔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모든 인생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하며 왜 이때는 기쁜 일이 일어나고 왜 이때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왜 이때는 아프고 왜 이때는 건강하고 이걸 알기 원하나, 인간의 한계를 두셔서 인간이 그렇지만 그 시종을, 하나님의 시종을 사람으로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다시 그림을 보면 우리 존재가 이 헤벨과 같이 참 연약하고 참 순간 이 땅에서 입김같이 왔다 가고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하시는 일들이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하시지만 이 해배과 같이 왔다 가는 우리는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전도서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냥 이렇게 허무한 거지 뭐 이렇게 빠지라고 이 전도서를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분명하고 인간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어떤 때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당하고 보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는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냥 지금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는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 나오냐?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현재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현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현재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 13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현재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그 안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지혜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해. 근데 인간은 왔다가 가. 아주 이긴같이 조금 아주 바로 왔다가 가요. 아주 험한 존재.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취직할 때가 있지만 구직해야 될 때도 있고 취직할 때도 있지만 은퇴해야 될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왜 그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주관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지금 뭐라고요?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 현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현재 하나님 주신 기쁨을 또 누리면서 현재 하나님 주신 것들을 또 먹으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마시면서 현재에 감사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는 다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여러분 일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웬
맹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게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가 커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야.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삶 가운데 밝히 보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주셔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힘든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야속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는 싫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싫어요. 저도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알고 싶어서 주님 왜요? 라고 물어보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일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입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잠깐 이 헤벨 같은 인생 속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피해가고 싶지만 여러분,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괴로움과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 정말 헛되게 그냥 왔다 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아픈 가족의 병간호라면 그것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를 오늘은 나는 힘들지만 내가 그 아픈 가족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내가 이 괴로움으로 내가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삶을, 그 현재에 주신 삶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은 때로는 괴롭게 하나, 나를 힘들게 하나, 때로는 다툼이 많으나, 때로는 한숨 쉴 일이 많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가족을 섬기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그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집중해야 될 현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 일터가 괴로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때로 그 일터에서 나와야 될 때도 있고 그 일터를 옮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여러분이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참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존재며 참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며 지나가고 계시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때로는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주시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정말 지겹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괴롭게도 하시고 눈물 흘리게도 하시고 한숨 쉬시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때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현재를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도요. 요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러면서 그 인생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 영혼 속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왜 그런지를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주어진 현재의 충실함. 그것이 참 하기 싫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주님?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현재.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맞이할 날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새아침. 부활의 새아침. 그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며 어떻게 됩니까? 와,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내용을 말한다. 16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구나. 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할 곳도 악이 있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재판이 있는 곳에는 공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고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에는 또 공정함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뭐 안 좋은 것들이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 사람은 뭐 의롭게 되길 원하고 뭐 잘 되길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이랑 똑같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우매한 사람이든 그냥 재판관이든 죄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덧없음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9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거 없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하고 뭐 짐승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 뭐 동물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똑같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러니까 뭐 다 똑같다. 죽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아래 인생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 결과가 다 똑같으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삶. 그게 지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22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직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한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이 있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현실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아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현재 나의 삶에 집중하며 현재 나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알 수 없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종말의 마지막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혜자건 우매자건 동물이건 인간이건 할 거 없이 다 죽음이라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잠깐 이렇게 허무하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하나님이 주어진 현재에 매일매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 나에게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것은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하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괴로운 일을 길게 끌고 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관해서 가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병간호 하시는 집사님들도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병간호라는 거는요 여러분. 기약이 없다고요. 기약이 없는 일에 계속 매여 있어야 돼요. 그 집사님들은요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알려지신 분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만 아는 내용도 많고요. 그분들은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계속 매여 있어요. 어디 여행도 못 가요 이분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집사님들 여기도 많이 계시죠? 제가 알고 저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현재에 그렇게 병간호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무의미한 일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의 가정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 병간호해야 되고 가정 안에 괴로움 당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가족들만 섬겨야 되는 분들 있죠 이 안에? 그거 무의미한 거 아니래요. 그 현재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집사님들은 같이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냐?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거는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좀 함께 보내고 응? 그게 다지 그냥 하나님 일이 있어서 그래 그냥 그런 건 설교 때만 들으면 돼 그냥 함께 그냥 있어주는 거. 여러분 지금 또 빚이 많고 또 돈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 안에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현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삶의 또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지금 취업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과 막 눈물 흘리는 분들 많아요.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못 들어도 저는 더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현재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현재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괴로운 산도 우리 함께 하자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활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 부활의 새 아침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기쁨을 또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어려운 지체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게 복의 근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